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 감염에 취약하다 하여 함께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우리들처럼 드리지 못했는데요.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인터넷이나 데이터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기도문과 설교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종이로 카피해가지고 집집마다 하나씩 나눠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홀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갑절이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찡했어요. 참 그래도 우리는 참 낫다. 우리는 참 그래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죠. 며칠 전에는 프랑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교회 그 벽에다가 선을 대고 막 기도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웠죠.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성도들 눈물 가운데 영상 보면서 꼭 그 기도가 응답되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죠. 지난주는 고난주간인데 날씨가 참 좋았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재칠기지도 못한 봄꽃, 벚꽃은 꽃비가 돼서 막 그냥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노란 개나리도 봉오리 맺어 화사하게 피어나는 철쭉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 좀 봐줘. 나 이제 피고 있어. 막 그렇게 자기를 뽐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봄 편지와 같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죠. 계절을 다스리는 분의 손길로 펼쳐지는 생명의 봄 소식이었습니다. 점점 환자가 늘어나네요. 사망자 숫자에 가슴도 더 아프고요. 확진 160여만 명, 사망 95,600명,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지 조금 감정은 있어요. 하지만 어제 보니까 일본 확진자가 747명이 늘어서 7,000명이 되었대요.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미국도 유럽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남미나 아프리카도 모두 다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내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요,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죠. 김빈내리 교수인가요? 그 팀이 말로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동가를 완성해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나라 이렇게 팀이 만들었다는데도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잘 연결되어져서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치료제도 백신도 우리의 연구진의 손을 통해서 잘 만들어져서 이때 우리나라가 세상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이웃 나라를 위해서 참 선한 봉사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꿈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잘 회복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경청하고 조금 더 선한 지혜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 이 어둠과 답답한 시간도 누군가의 말처럼 곧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귀하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지혜를 알고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바꾸어가고 훨씬 더 성숙하고 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과제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부활 생명의 소식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기쁨이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모든 이에 그리고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 그 곳곳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여러분에게 찬양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불을 이렇게 꺼주시면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레어 라이언이라고 하는 4살짜리 소녀가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으로는 32장 찬양인데요.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새기면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아침, 그 주일 아침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주님 들려주신 그 인사, 샬롬,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19절 말씀 그 한 절만 봐도 그 속에 그 당시의 배경과 의미들을 우리들이 찾게 됩니다. 천천히 읽기만 해도 우리는 그때의 엄중함도 느낄 수 있게 되죠.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이란 결코 무덤덤한 시간이 아니었죠. 주님 예수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소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죠. 오직 하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이죠.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모여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은 이런 상황을 자가격리라고 말하죠. 자가격리. 두려워서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격리시켜 자기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나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공포에 압도당했고 두려움에 모든 삶이 위축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위축되어지고 심장도 쪼그라든 것 같고 마음도 위축되어 버리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 활기차게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간이나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고, 병이 낫고 눈먼 자가 뜨고 난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나사로, 여인, 소녀 살아나는 기적을 그 눈앞에서 목격한 이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스승의 처형과 함께 닥친 공포와 두려움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짓눌러버리고 이전의 믿음은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오직 그들 속에 남아있는 건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알고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상황적이에요. 상황적.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귀신도 쫓아낼 것 같은 믿음이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옴싹달싹도 하지 못하는 갇혀있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요즘처럼 신앙생활의 일상이 깨어져 버리고 전혀 작동되지 않을 때가 되면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나,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이었나, 성숙했나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제가 알던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그 성가대 주일하던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췌장암에 걸렸어요. 선고받은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첫 신방을 갔을 때에 자기가 이 허약해진 모습 보여드리기 싫다고 한 3주 만에 만났던 것 같아요. 3주에 만났을 때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그 다음 주 만났을 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허접하게 교회 성가 지휘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알았는데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겠다. 혹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네요. 그러니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상황적인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실체는 고난 중에 빛이 나고요, 또 어려운 중에 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겉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 삶에 배어있는 실체가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 겉모습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 속을 감추는 어떤 거죽과 같은 것이고,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마치 그 빛이 환해지듯이 그 존재의 믿음이 제 모습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습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아내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습관적 신앙 참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서 싫어했던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말의 표현이 습관이지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요, 그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먼저 습관이 되어졌다, 얼마나 귀해요. 고민되고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다, 얼마나 중요해요. 선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고, 살아가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자꾸 자기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건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귀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내 삶에 배어있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증거해 주는 어떤 표현이 되어지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잘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슨해지면 안 되겠죠. 나태해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어려운 형편일수록 내 안에는 믿음이 빛나야 돼요. 더욱더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봄바람은 불어오니까 나가고 싶고 답답하고 작은 화면으로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대면 예배 드리면은 몰아서 함께 드리지 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게 새겨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질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원래 내 안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현장 예배 몇 번 드리지 못했다고 흩어져 버릴 신앙이었다면 그 믿음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존적 신앙에서 의지적인 신앙으로 나를 다시 세워가는 기회를 준 것, 이것이 중요하죠. 3년을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부적인 어려움과 공포 앞에서 현실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했으니 우리도 별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두렵고 공포에 압도당하고 위축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여기서 가운데에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의미 속에는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 한복판에 서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제압하고 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풍랑이는 바닷가에 그 뱃머리에 서서 그 풍랑이는 태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가운데 서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쓰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환한 평강의 빛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선포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압도된 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공포와 그늘, 두려움의 사슬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반복하세요.
주님은 직접 그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한 번 홀로 그곳에 없었던 도마를 향해서도 같은 인사말을 나누고 계시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죠. 이보다 더 필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평강의 선언이었어요. 이제 막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부터 새 생명을 가지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첫 말씀, 평강, 평화, 샬롬. 그 평화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공포를 벗어날 수 있다. 꼭꼭 걸어잠근 문을 열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힘이 바로 평강, 그 샬롬의 평화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봐요. 한번 질문을 해보게 돼요. 십자가는 힘일까? 십자가는 힘일까? 힘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하겠죠. 십자가는 능력일까? 능력이죠. 돌을 빵으로 만들고 돌을 돈으로 만드는 능력은 아니지만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 위로와 치유의 능력,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십자가의 모든 사슬까지 끊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의 세상에 맞서서 빛의 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 성육시적 사랑으로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사랑이요 희생이요 생명이요 죽음의 끝 가장 그 밑바닥에 짙은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상을 살리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슴을 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딛고 일어나고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새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 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진정한 능력이죠. 한 신학자가 66권의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계속 읽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대요.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죠. 십자가의 사랑이 이긴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가 부활의 상징이 되어지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위로가 되어지고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바라보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가 나 사는 것 아니라 이제 후로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어둠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평화를 경험한 베드로는 훗날 교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다음 대함이에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 감옥에서 좌우 사방 모두 다 갇혀져 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힘드세요? 생각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 들으세요.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어둠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맺죠. 1945년생이세요. 이북에서 태어나자마자 월남을 했어요. 어머니 등에 업힌 채. 그리고 나중에 어린 시절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인 글을 쓰는 어떤 재능으로 작가가 되었어요. 그 작가 이름이 강은교 씨예요. 24살 나이 1968년에 사상계의 신인문학상 수석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죠. 다만 이분의 시는 어린 시절이 조금 어두워서 그랬던지 매우 허무적이고 비관적이었다. 인간의 내면과 뒷면을 바라보면서 심층 있게 글들을 쓰지만 거기에 매우 묵직한 어두운 그늘이 많이 있어서 그가 쓴 책의 제목들을 보더라도요. 첫 번째 시집이 허무집, 허무하다는 허무집, 풀잎, 빈자일기, 소리집, 붉은 강과 같은 그의 독특한 필체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도 잘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촉망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졌던 아이도 힘들어졌어요. 머리에 2번, 또 배에 1번 아주 중한 수술을 하게 됐죠. 대수술. 의학기술로는 한계가 느껴질 정도의 선고까지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그 가장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을 병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병상 일기 중 나중에 써놓은 내용 중에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엄청난 수술을 마친 후 내게 의식이 돌아오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2개의 눈동자뿐이었다. 너무나 무력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둡게 흔들리는 흰 벽을 바라볼 뿐이요. 그 외에는 전신마비라는 깊은 잠 속에서 아주 깊은 정말 대항할 수 없는 고통과 처절함만 느낄 뿐이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허나 그때 내 부서진 가장 밑바닥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다. 나는 이제 살아났다. 그 어려운 수술도 마쳤으니 나는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2개의 목소리가 나의 머리 꼭대기로 솟아오를 무렵 나의 힘없는 눈동자에 흰 벽에 걸린 그 무언가가 들어온다. 바로 십자가였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흰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문득 거기에 한 사람이 벌거벗은 채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언제나 보아왔던 익숙한 십자가였고 거기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는데 오늘 나는 바로 그곳에 나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고 그 2 손으로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실 그 누군가가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너무 평범하게 그리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불러왔던 나의 주님이셨다. 그 순간 갑자기 감옥같이 차디찬 방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주변은 환해지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어 요동치던 내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나의 부활은 이렇게 십자가로부터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 이후 강은교 시인은 허무의 시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부활의 참 기쁨으로 연결되었고 그 자신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부활의 사건은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귀하게 여기면 그 십자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고 어둡고 힘겨워 이기적인 내 육신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해방시켜 자유롭게 만들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벅차고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의미있게 영광 속에 거닐면서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는 고백과 간증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부활입니다. 강은교 시인 그 이후에 짧은 시 하나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시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죠. 제목은 겨자씨의 노래.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돼. 겨자씨만 하면 돼. 겨자씨에 부는 바람이면 돼.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큰 것이 눕는다. 작은 것 하나에 염려 많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마스크 쓰고,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분이 기침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제 손이 자동적으로 주머니에 들어가면서 마스크 입에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찾고 있는 내 자신을 봤어요. 가장 작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누워 우리를 함께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너무나도 소중한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인사말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샬롬. 그대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고 위로와 희망과 치유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신앙 공동체와 신음하고 있는 세상 곳곳에, 그 어려운 곳에 함께 계셔서 참된 부활의 기쁨의 소망과 그 소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곳곳에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인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샬롬.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